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우리가 이번 고난 주간 가운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7마디를 하루하루 만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었던 주일날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의 외침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용서의 십자가였지요. 그리고 월요일날 두 번째 주님의 외침은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네가 오늘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하는 말씀이었죠. 어제 함께 나눴던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 하면서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그 제자에게 맡기셨던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늘의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지요. 아람어이기도 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 만나게 되는 그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느꼈던 예수님의 고독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삶은 고독 그 자체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삶의 고독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갈수록 고난으로 더 가까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님은 더욱 고독해 갔지요. 항상 곁을 지켰던 제자들이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향하여 욕을 조롱을 쏟아붓는 그 고난에 처하게 되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곁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지만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 주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주님께는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주위에 한 명만 있으면 견딜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을 만한 또 의지할 만한 누군가 있다면 그 힘듦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주님도 함께하는 신뢰할 만한 분이 있는 한 또 우리의 인생의 고독을 견뎌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이 주님께는 위로가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삶에서 고독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분의 유일한 위로였던 아버지 하나님께서조차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치지요.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고독의 절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긴 7마디 말씀 가운데 4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이지요. 이 절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독한 삶과 죽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말씀이 종교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에겐 굉장히 깊은 고뇌에 빠지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의문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이 고독한 절규를 붙들고 루터는 고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자신의 선택이었지요. 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죽음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님은 십자가의 고독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고독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었지만 이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까지 그분은 고독을 선택하신 것이지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 고독을 십자가에서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죄인이 되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문자 그대로 죄인이 되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그 얼굴을 돌리시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되신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죄를 주시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온 세상의 죄가 그분에게 짊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악, 우리 삶에 있는 죄, 역사에서 목도할 수 있는 모든 죄악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볼 수 있는 모든 죄악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살인, 음행, 음란, 거짓, 불신, 미움, 도적질, 이 모든 죄가 지금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지요.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온 세상의 죄를 지셨던 그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려본 적이 없었던 그 아들을 향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입술에서는 이 절규가 있는 거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분은 왜 이 거절과 이 배신을 경험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지요. 그분이 이 고독을 선택하신, 이 십자가의 고독을, 그리고 평생의 삶의 고독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고독의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 죄에 대한 형벌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언제든지 대가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것은 곧 죽음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적 생명의 단절이라는 죽음 말고 또 하나의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의 죽음, 사망 이후의 사망, 그것은 성경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실로 인간이 두려워야 될 사망은 첫째 사망보다 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주님은 이 둘째 사망, 곧 지옥을 가리켜서 어둠의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은 지옥을 어두움이라 말씀하지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그렇지만 3시간 이후가 되는 한낮 정오 12시가 되었을 때, 그때 오늘 본문은 제6시로부터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시각이 6시면 우리 현재 시간의 12시입니다. 이스라엘 시간, 유대 시간에 더하기 6을 하면 지금의 시간이 나오지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라고 합니다. 9시는 오후 3시이지요.
자, 12시가 되자 약 3시간 동안 갑자기 온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해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어둠입니다. 한낮에 햇빛이 빛을 잃어버린 캄캄한 어둠이 정오 12시부터 3시까지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 온 땅에 임했던 이 캄캄한 절대의 어두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갑자기 이 땅에서 태양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즐거움과 또 모든 노래가 다 끝이 나고 사랑도 생명도 희망도 사라진 캄캄한 절대 어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그 죄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 얼굴을 피하게 하라 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죄인들이지요. 이 캄캄한 어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범죄했던 가인도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라. 죄인은 감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지요. 여기 전 인류의 죄가, 세상의 죄가 예수님에게 지금 매달려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그분의 진노를 쏟아붓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캄캄한 어둠의 한복판에 그분의 절규가 터져 나오는 거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3시가 지난 오후 3시, 9시쯤에 이 고백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고독도 어떤 고통도 비교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독과 고통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셨기에 받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길러다 보면 아이들이 참 무서워하는 것들이 많지요. 우리 애들은 높은 데를 참 무서워합니다. 왜 이렇게 엄마 아빠를 속담하는지 모르겠지만 높은 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다 어둠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캄캄하면 아이들이 이걸 어쩔 줄을 몰라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에도 엄마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만 알면 그 어둠을 이겨낼 수 있지요. 엄마가 그 어둠 가운데 없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그 순간 두려움과 그리고 고통과 그리고 그 어둠의 그 무서움에 견딜 수 없어서 울어댈 수밖에 없지요. 예수께서는 단순히 어둠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캄캄한 침묵, 우주의 어두움이 심판의 형벌의 한복판 속에 버림받고 계신 하나님 아들의 모습이지요. 이것이 바로 지옥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옥을 견디시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게 만드는 그 순간 우리의 형벌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이 절규를 토해낸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을, 고독을 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세 번째 우리의 구원 때문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3시간에 걸친 이 무서운 어둠을 견뎌내시고 최후의 핏방울을 골고다 언덕에서 떨구시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죄의 삭은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소망 때문에 주님은 그 캄캄한 고독과 절대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거지요. 그분이 심판과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을 한 몸에 지고 그 아픔을 견디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은 절규였지만 소망이 없는 절규는 아니었습니다. 고통과 절규와 절망 가운데만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그 안에는 소망이 있는 절규였다라는 거지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고백은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했던 고백과 유사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라는 그 고백이지요. 이제 심판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형벌은 치러졌습니다. 죄의 삭은 지불되었고 그리스도의 영혼은 다시 그분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모든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사실을 상징하는 사건이 마태복음 뒤에 보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정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순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던 그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나갔습니다. 사람이 찢으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겠지요. 그런데 이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활짝 열린 거지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보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성막이 있고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로 단 한 명의 죄인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반드시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죄인된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 나가면 우리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그곳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성소였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계시는 곳에 나갈 수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지시고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던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시며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이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신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지요.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무도 그 앞에, 주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은 거지요. 바로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그 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독을 견디고 고통을 견디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열어놓은 새로운 길, 바로 살아있는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거지요.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독을, 그 심판을 견뎌내신 거지요. 그분이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절대의 고독을 견디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다시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삶의 길이 열린 거지요. 여러분, 혹시 고독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절대 고독 가운데 있었던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고독 가운데 우리를 충분히 도우시고 또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지요. 세상은 그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그것을 이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고독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고독을 통해 하나님께 나갈 길을 열어 놓으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고독도 우리를 덮을 수 없는 거지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있는 그 순간, 그리고 죄의 삭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고통을 견디시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아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인처럼 그 더러움을 온몸에
이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바로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께 버림받은 이 아들의 절망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절망이지요. 하지만 그 절망은, 그 고독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림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린 거지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고독이나 고통이나 이 절망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에게는 늘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고독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길이 열렸기에 십자가를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고 또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기만 하면 막혀있던 모든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길, 그 십자가 길을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 이 기쁨, 이 영광을 위해서 그분은 다 견뎌내신 거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길이 밝게 열렸으니 우리가 이제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